1년 가운데 선물을 가장 많이 주고받는 그때는 분명히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평범한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을 때는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좀 이제 격이 높은 사람 또는 좀 피키하다 보면 좀 까다로운 사람한테 선물을 줄 때는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물이 저 사람에게 맞을까? 혹시 또 괜히 선물했다가 기분은 나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저는 주는 대로 다 감사. 어떤 분들은 좀 이 격이 높고 이러니까 할 때 이거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물은 어떤 선물인가 하면은 주는 쪽에서는 진짜 마음이 담긴, 정성이 담긴 그런 선물이 좋고요. 받는 사람은 자기 격에 맞는, 격이라기보다 어쨌거나 자기 정체성, 하여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면 자기에게 맞는 선물을 줄 때 그게 꼭 비싸다, 고급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선물이 내게 필요한데, 이 물건이 내게 꼭 맞는구나 라는, 그게 두 개가 맞아떨어질 때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혹시 받아본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혹시 있습니까? 한두 개쯤은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한국에서 사역 마치고 미국에 처음 올 때 제가 공부하러 왔죠. 공부하러 올 때 제가 있었던 교회, 그때 교구도 맡고 청년부도 맡았는데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다 사임하고 인사하고 할 때 한 청년 하나가 저한테 목사님 그 미국 가실 때 이거 가지고 좀 요긴하게 쓰시라고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펜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편지도 있고 펜도 있는데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청년이 이 정도 선물을 줄 만큼 재정적으로 그렇지 않은 청년인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정이 좀 부모님들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이 좀 형편이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기가 가정을 이룬 거지만 자기 부모님을 돕고 있는 그런 청년인데, 단 한 푼도 아깝게 아끼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몽블랑 만년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데 그래서 그것도 알아보니까 그 만년필 가운데도 그게 가격이 있더라고. 가격도 이 정도면 꽤 높은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제가 받아도 약간 부담이 돼요. 제가 저 청년 형편을 아는데 가격이 좀 부담되는데, 내가 미국 가니까 이렇게 했겠지 하고 했는데, 이제 편지를 읽어보니까 메모를 썼어요. 간단하게. 목사님 미국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목회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건데 꼭 설교 쓸 때는 이 펜으로 설교를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 가격보다는 저 청년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내게 가장 적당한 내 격, 제 격이 높고 낮고가 아니까, 저는 목회자고 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격에 맞게 적당한 선물을 줬을 때 제가 가슴이 참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 펜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했죠. 그게 2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안 쓰지만은 한동안은 그 펜으로 쓸 때마다 그 청년이 했던 말이 메모지가 늘 기억이 나요. 이 펜으로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셔서 좋은 말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던 그런 선물. 이런 선물이 제일 좋은 것이죠. 그 청년도 사랑과 정성을 담았고,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의 그 정체성 또는 격에 맞게 주는 선물, 그것이 참 좋은 선물입니다. 자, 첫번 성탄절 날 가장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가장 적당한, 가장 멋진, 가장 좋은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께, 그 아기 예수의 격에 맞게, 참 어떻게 보면 갓 태어난 아기에게 무슨 격이 있겠습니까마는도 우리 같으면 기저귀 사가고 이렇게 사가겠지만은 이 동방박사들은 이 태어난 아기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에게 정체성과 격에 맞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격과 예수님의 정체성,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가장 합당한 선물을 주신 분, 바로 동방박사들. 그 선물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의 격에 가장 맞는 좋은 선물이 될까? 자, 이제 우리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같이 한번 좀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황금입니다. 황금은 세상에도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황금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직위 또는 직위 또는 직분에 있는 그 포지션은 왕입니다. 왕.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왕이 나타나서 잔치를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금그릇, 금잔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벨론 왕 그 벨사살이 잔치를 할 때 귀인 뭐 수천 명을 불러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잔치를 할 때 가지고 온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금잔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예루살렘을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금잔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그거 꺼내 놓은 겁니다. 근데 성전에 있는 그런 기명들, 금그릇, 금잔들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진짜로 가장 처음에 만들 때 두루에선 히람이라는 그 장인이 만든 이런 사람들이 금속을 다 만든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게 정교하고 굉장히 우리 말하면 퀄리티가 제일 높은 그런 금그릇, 금잔들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잔치할 때 그거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왜? 내가 왕이니까 당연히 왕이 잔치를 하는데 금그릇, 금잔으로 마셔야지.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요. 페르시아 왕. 자,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원래 어디 출신인가 하면 페르시아의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죠. 우리말로 좀 고상하게 말하면 천문학 박사 정도 되지만 이 당시에 뭐 학문적인 공부를 한 건 아니까 그는 점성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점치고 그런 격이 낮은 점성술사가 아니고 진짜 우리말로 하면 그 당시에 성경이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을 통해서 오지 않고 자연을 통해서 꿈과 자연으로 많이 계시를 보여줄 때 그 별을 보고 저 별이 메시아의 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그 품격 높은 점성술사들, 페르시아 출신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의 왕, 옛날에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은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할 때 똑같습니다. 금그릇, 금잔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 가서 잔치집에 있는 그 기명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그릇, 금잔들이 쫙 나오면 이건 뭐 왕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잔치, 그런 도구들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의 왕의 무덤은 성한 게 없습니다. 모든 이집트의 왕은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집트 왕이 있다면 늘 도굴꾼이, 이 도굴꾼 몇천 년 전부터 이 도굴꾼이 있어서 다 도굴을 해갑니다. 왜냐하면 왕 무덤에는 귀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왕의 무덤이 도굴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발견된 무덤이 있습니다. 그게 투탄카멘 왕의 무덤입니다. 유일하게 도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발견되어서 이제 고고학자, 인류학자들이 그 무덤을 헤쳐서 안에 자료들을 그대로 꺼낸 그 왕의 무덤이 투탄카멘 왕의 무덤인데요.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 역사책 보고 뭐 오늘날 또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투탄카멘 왕의 무덤을 이제 발굴해서 조사했는데 가장 사람들이 보고 감탄을 했던 도구가 무엇입니까? 잘 알죠? 황금 마스크. 옛날에 황금 아주 그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 황금으로 된 마스크. 이게 무게가 한 15kg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면 우리 한국에 그 돌 되면은 애기 돌 되면 이제 가서 어떤 선물을 많이 합니까? 금으로 된 돌반지를 해주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돌반지 2,700개 정도를 모아야 투탄카멘 왕의 황금 마스크, 데드 마스크 그거를 마련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뭐 인물도 잘생겼고 아주 뚜렷하게 잘생겨 황금으로 죽은 사람의 마스크를 딱 만들어서 그 이제 그 관안에 넣어 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마스크를 만드는가 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얼굴 마스크를 떠서 그 사람에게 입혀놓으면 마스크를 씌워놓으면 뭐 마스크가 우리 입만 가리는 마스크가 아니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를 씌워놓으면 영생한다는 자기들의 종교들의 그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덤을 파보면 이제 서민들의 무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민들에게도 이 마스크를 했는데 전부 다 흙마스크, 흙으로 만든 마스크. 그때부터 우리가 요즘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르지. 마스크가 다르죠. 금마스크, 흙마스크. 다 영생을, 이 사람이 죽었지만 영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으로 마스크를 하는데 왕에게는 황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이라는 것은 고대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물질, 가장 가치가 있는 물질은 황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을 드린 것은 당신은 왕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그 별을 보고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와서 먼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에 그 왕궁이 있었으니까 거기 가서 헤롯 왕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이 땅으로 오신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왕으로 오신, 그러니까 아마 그 페르시아 점성술자를 볼 때 그 별을 봤을 때 첫 번째로 딱 느끼는 게 인류의 왕 중에 왕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금을 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또 반대로 말하면 금을 주는 거로 봐서, 황금을 주는 거로 봐서 이 황금을 받는 이 아기가 앞으로 인류의 왕이 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왕을, 그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오늘 본문에 뭐합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왕에게는, 왕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상식 중의 상식이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엎드려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기 볼일을 말하든지 왕의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왕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인데 어떤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날이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는 이 원뜻은 자기 것을 다 꺾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배라는 뜻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예배라는 것은 자기 것을 버리고 비우고 꺾고 뒤집어 엎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 진짜 은혜로운 예배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기분이 좋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진짜 예배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하고 나갈 때는 내 뜻이 다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득한 채로 나가는 그 예배가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참 기분이 좋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오늘 유익했어. 오늘 뭐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았어. 감동적인 예배야, 은혜로운 예배야. 그럴 수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예배는 들어올 때는 내 뜻과 욕심과 내 계획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이 모든 것이 다 꺾이고 부서지고 자빠지고 난 다음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가득하게 나가는, 그게 진짜 은혜로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왕에게. 그래서 왕에게는 절대 순종이죠. 왕에게는 절대 순종입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땅에 오신 왕을 만나기 위하여서 페르시아에서 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1000마일에서 1200마일 정도로 대략 측정합니다. 이 땅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 위하여서 1000마일에서 1200마일을 한 번 오고 왕복했다면 2000마일에서 2400마일을 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이 여행 일정,
아기 예수를 만나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서 온 왕복 2000에서 2400마일을 기억할 때마다 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멀다고 투정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2000마일에서 2400마일을 왔다면은 투덜거려도 됩니다. 왕복 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로운 예배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올 때 1000마일, 최소 1000마일을 왔을 때 그 마음속에 그 별, 하늘의 별을 보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을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함,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 간절함과 함께 섞여 있는 그 준비됨.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목사님 그리고 예배자들을 자꾸 족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간절한 게 그것만 되면은 예배는 자연스럽게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들이 1000마일을 걸어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실패하는 예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1000마일과 1200마일을 드리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게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 왕으로 오신 분에게 무엇이 가장 적절한 선물이 될까? 우리는. 자, 동방박사들은 황금을 드렸는데 우리가 뭐 황금을 드린다고 해서 지금 황금을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적절한 선물이 될까? 아닙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이 땅에 오시는 왕에게 가장 적절한 선물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준비됨을 예배에 와서 드려내는 게 이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게 가장 왕이 받기 좋은 선물이죠. 그 간절함.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번 주가 넘어지고 깨어졌는데 이 넘어지고 깨어진 것이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거라는 그 간절함,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왕으로 오신 분에게 가장 정말 선물을 드리는 것은 뭐 물질 몇 개가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대 순종이라면 우리 삶 전체를 예수님에게 통째로 넘기는 겁니다. 통째로 넘길 때 왕께서 우리 삶을 통째로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왕은 우리 삶을 받아서 우리를 부수고 파괴하고 우리를 이용하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인도하고 대적으로부터 막아주는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가장 적절한 선물은 뭘까? 아까 제가 가장 좋은 선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드리는 자에게 있어서는 선물을 주는 자의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정성과 준비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받는 자에게서 가장 좋은 것은 그 격에 맞도록, 그 사람의 정성과 격에 맞도록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의 차원에서는 뭡니까? 가장 정성과 준비된, 그러니까 간절함과 준비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 삶을 통째로, 왕에게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어떤 부분을 드려도 예수님의 격에는 맞지 않습니다. 왕의 격에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통째로 드릴 때도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격에는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드릴 것 있는 것을 다 드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을 통째로 드리도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격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 삶의 일부분 또 줄까 말까, 그거는 성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드려도, 그 일부분을 드려도 왕이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선물이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선물, 우리 삶을 예수님에게 드릴 때 가장 적합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물이 뭘 드리는가 하면 유향입니다. 유향. 자, 여러분, 성막 또는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자,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 언약궤, 정극궤 다 같은 거죠, 있죠. 그리고 그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고, 지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나오면 어느 장소가 됩니까? 성소가 되죠, 성소. 그래서 그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되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바로 요 휘장 제일 앞에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금으로 만든 향단이라서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단에 향을 하고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모든 일을 보고 휘장을 열고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딱 보이는 게 향단입니다. 금향단. 그게 이제 향으로, 그래, 이 금향단에 있는 향은 1년 내내 끊쳐져서는 안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은 성소까지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성소까지 들어와서 그 향단의 향을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향이 올라가는 것을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을 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은 성소에 들어가면 향이 늘 1년 360일 향이 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향을 만드는 재료는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가서 와 이번에 그 중국 가서 진짜 좋은 이 짝퉁이 아니고 좋은 향이다. 그거 가서 금향단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구약에 있었던 사건의 예를 볼 텐데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사님 짝퉁 아닌데요. 짝퉁이든 뭐든 거기에는 들여야 되는 향이 4가지 향 재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그죠? 소합향, 나감향 참 어려워요. 그리고 풍자향, 그리고 4번째 향이 뭡니까? 유향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드린 유향 바로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향단에 4가지 율법에 정해진 4가지 향 재료로만 향을 피워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향인데 뭐 유향을 1년 365일 피워 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 향은 뭐냐? 우리가 출애굽과 요한계시를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그리고 성막 또는 성전에서는 이 향이 1년 365일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1년 365일 올라가고 향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과 사람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금향단에 4가지 향 종류 또는 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유향을 들여서 1년 365일 동안 끊이지 않도록 하면서 이 성막과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360일 끊이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 그 모든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그 유향 자체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유향을 보면은 이 유향을 받는 이 아기 예수는 제사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이라는 라틴어는요, 폰티펙스입니다. 폰티펙스. 폰티펙스의 뜻이 뭐냐면 글자 그대로의 원래 뜻이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선교단체도 있어요. 자, 다리는 뭡니까?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그 사이를 가만히 보면은 어쨌거나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하는 바로 그 직분이 폰티펙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유향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의 성탄 선물을 보면서 2021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드려야 될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 우리도 다리 하나 낳아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다리를 놓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사람을,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유향의 성격을 드러내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많은 여러분 성탄절의 그 영화를 보면 물론 오락 영화도 있지만 성탄절에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 줄 압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 책이나 모든 작품을 보면 성탄절에 나오는 가장 많은 메시지는 평화, 다른 말로 하면 화해입니다. 화해.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옛날에 싸웠던 첫 애인과 다시 만나게 되고, 물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면 그건 문제지만은 다시 만나게 되고, 싸웠던 친구들과 성탄이 되면서 먼저 전화하고 화해가 되고, 부서졌고 무너졌고 간격이 벌어졌는데 다리가 놓아지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드릴 가장 좋은 선물은 내가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화해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각자 자신을 볼 때 내 과거의 삶과 내가 화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의외로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 과거에 했던 일들, 그리고 자기 과거의 삶과 화해하지 못한 현재의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비틀렸나, 왜 저렇게 어렵고 힘드냐 얘기를 쭉 해보면은, 뭐 제가 상담 전문가는 아니지만 쭉 해보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자기 삶과 아직 화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뭐 상처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저질렀던 아주 악한 일들이라든지, 그게 지금 보면 다 해결되었는데도 그것과 자기의 과거의 삶과 화해되지 못한 것, 그런 자기 자신과 화해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유향을 드렸던 것처럼 이 유향의 사역, 화해의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직 그 부서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화해하는 것, 그게 유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또 유향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경고가 있는데요. 이 향을 드리다 보면은, 금향단에서 향을 드리다 보면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무슨 사심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게 너무나 향기롭고 좋으니까 그 향을 좀 살짝 가지고 와서 자기 개인 용도로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에서는 이 향에 대해서 엄중히 율법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이 향이 너무 좋아서 자기 혼자 몰래 가져가서 자기 방에 자기 집에 향을 피우려고 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이 향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올리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쓰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들 가운데서 끊쳐질 것이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파문당할 것이고, 이스라엘 이 구약 용어로 말하면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쫓아낼 것이다. 가장 사형 다음에 가장 무서운 징계가 이겁니다. 죽이는 것 다음에 가장 무서운 징계가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왜? 이 향을 개인 용도로 쓰려고 하다가, 그것 좀 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따지자면, 제사장이 그거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교회 열심히 하는데 좀 그거 내 좀 쓰면 좀 어때? 별 문제 없을 것 말하지만 이 향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서 쓰여진 이 향은 재료도 정해놓고 이 재료 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정확히 정해졌습니다. 용도도 당연히 정확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정해졌죠. 그래서 이 향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용도나 우상을 섬기는 데 쓴다면 너희들은 백성 가운데서 끊쳐질 것이라고 율법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모든 요소들,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것은 유향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같은 것들, 시간들, 물질들, 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로 항상 흐르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흐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개인 용도로 사여진 때 오늘 이 유향에 대한 엄중한 경고처럼 하나님께서 끊쳐내버리겠다. 이걸 우리 신앙적 용어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내겠다라는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향을 드린 거 볼 때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평소에는 늘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성탄절이 되면은 내가 이번 성탄절 한 번만 내더라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좀 구제도 좀 하지. 다 그런 것들이 이런 목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드릴 가장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어느 정 거기 가치가 있든 세상적인 가치가 있든 없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것을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쓰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유향을 드린 그 선물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드리는 선물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몰약입니다. 몰약. 이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시신을 위하여서 준비된 약이라는 몰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과 관련돼서 몰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몰약은 참 특이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의 시작과 끝에 몰약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언제 또 몰약이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울 때 로마 군인이 그 십자가에 달린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줄을 아니까, 육신의 고통을 아니까 육신의 고통을 좀 줄여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먹으라고 줍니다. 이제 몰약은 그냥 페인킬러죠. 진정제죠. 고통을 진정시키는, 우리 말로 하면 뭐 에드빌이나 이런 거하고 타이레놀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몰약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육신의 고통, 정신적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건네주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몰약 탄 포도주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고 그냥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몰약을 달라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옆에 있는 그 로마군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몰약을 주는 것을 마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고통을 진정시키는 몰약을 거부하고 고통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죄를 대속한 죽음의 의미가 있죠.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런 고통 없이 죽었다면 우리 죄로 인한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는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죄로 인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까지도 감수해야, 고통까지 감수한 죽음이어야 그게 진짜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앙의 본질을 말 때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죽고 부활이 아니고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진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참된 죽음이 되기 때문에 고난 없는, 고통 없는 죽음은 절반의 죽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의도적으로 감수하기 위해서 몰약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한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그게 바로 이 몰약이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몰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몰약을 거부하시고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진정시켜주는 고통 진정제 페인킬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탄에 오신 몰약의 선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너무나 많이 고통을 당해. 그건 완전히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거꾸로 사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의 고통과 나의 죽음을,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말로 영혼의 고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고통은 진정되신 것이 바로 이 몰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제 또 이 몰약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옵니다. 그때 뭘 가지고 옵니까? 몰약을 가지고 옵니다. 예, 원래 몰약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시신이 죽으면 시신이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그 시신에 몰약을 발라서 부패와 타락, 그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몰약을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몰약만 바르는 것이 아니고 몰약과 함께 향품을 같이 발라줍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인데 부패되지 않고 오히려 향기가 나는 겁니다. 몰약이 가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보면 되죠. 몰약이 가니까 몰약의 친구인 향품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시신인데 흉측한 죽은 시신인데 그게 타락하고 썩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몰약이 그 부패를 방지하고 몰약의 친구인 향품까지 같이 그 시신이 되니까 시신이 부패도 방지되고 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향품과 함께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내가 몰약을 바르고 향품을 바르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먼저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시신의 예수님의 죽음의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따로는 향품을 방지해서 오히려 죽은 시신임에도 불구하고 향이 나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선물을 보내드린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자꾸 몰약 하니까 21세기 요즘 시대 메타버스 시대에 몰약하니까 진짜 몰상식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몰약이라는 말 자체 뉘앙스가 곰팡내 팍팍 나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21세기 메타버스 이 시대에 세상에서 몰약 그러면은 그런 올드 패션한 구식적인 얘기 그만해. 그런 단어는 이제 쓰지도 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가 뭐 메타버스든 무슨 시대를 할지라도 이 시대의 죽음과 부패와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몰약입니다. 때로는 이 몰약하면서 우리가 몰약의 삶을 살다가 좀 메타버스 시대에 사는 사람들, 우리 말하면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첨단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주 구식이라고 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의 모습이 21세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삶을 볼 때는 아주 구식이고 곰팡내 팍팍 나는 그런 삶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첨단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이보다 10배, 100배 더 발달해도 인간의 부패와 타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뭐 요즘 진짜 여러분들 저만큼 다 느끼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급박하게 바뀌는지. 요즘 젊은이들도 시대가 너무 급박하게 바뀌기 때문에 젊은이들 따라가는 것도 숨이 찰 정도로 시대가 급박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뭐 엄청난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첨단 과학이 지금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1000배, 100배 더 빨리 발전해도 인간의 부패와 타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보다 훨씬 더 1000배, 10,000배 더 시대가 발전해도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최첨단 과학 문명이 우리 시대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최첨단 문명이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방지합니까? 몰약이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냄새 팍팍 나게 보이는 그 올드 패션한 그런 얘기만 들으면 그게 언제적 다 아는데 아직 그런 말을 쓰느냐 할 정도의 이 몰약이라는 이 곰팡내나는 이 단어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고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지, 아무리 똑똑하고 첨단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시대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고 향기를 내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몰약을 선물을 준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아기 예수께 가장 드릴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몰약이 되어서 우리가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여전히 이 시대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몰약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에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